총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문 국민일보에 신문 기사를 이렇게 올렸어요. 했더니 어떤 분들이 또 국민일보하고 조선일보에 또 반대 기사를 이렇게 올렸어요. 반대 기사를. 그건 이제 조작한 거다 하고 반대 기사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조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새로 모임을 갖고 그러면서 이단성이 없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이분들 사인을 해서 이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문에 이렇게 공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 거짓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내세우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러한 그 뭐 고소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걸 떠나서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 과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래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만난 청년인데 자기는 절대 하나님 못 믿는데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윤회사상을 믿는데요. 윤회사상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느냐. 그러면 당신은 죽으면 다음에는 뭘로 태어나느냐. 우리 사람이 그 죄를 그 많이 이렇게 짓고 또 사람이 죄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는데 그럼 다음은 당신은 뭘로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머뭇하면서 뭐 뭘로 태어나겠지요. 그러면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짐승으로 살다가 짐승이 아무 선한 일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죽어서 또 다음에 뭘로 태어나느냐. 그럼 또 다음에는 나중에는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로 태어나기를 원하느냐.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과학이 발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날로 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명왕성이 이렇게 사진이 찍혔잖아요. 명왕성이 사진이 찍혔는데 이 얼마나 이 과학이 발전했냐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그 우주선이 날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서울에서 뉴욕 정도 거리만큼 가까이 접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진을 찍어도요 보면은 그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으면은 뭐 서울 거리, 평양 거리 할 것 없이 이게 다 찍히잖아요. 그래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이게 이제 뭐 보니까 12만 5천 킬로 접근 촬영이더만. 그 이제 여기에 사진을 찍으니까 거기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냐? 거기는 ET가 없구나.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ET가 이제 일단은 ET가 없구나. 그리고 거기는 이제 달처럼 그런 땅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봤죠. 그 이제 그 온도가 200도씨 영하 200도씨 이하 온도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뉴 호라이존스호가 여기까지 가는데 1초에 14km씩 달린다네요.
1초에 14km를 달리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9년 6개월 걸렸어요. 9년 6개월. 그걸 갖다가 이제 빛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빛으로 가면은 이 빛으로 가는 이 속도가 4시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에 이제 빛의 속도로 그 이렇게 전파를 보내고 그 전파를 받고 하는데 이제 그 한 9시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참 그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를 또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드시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지으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은요 공중에 운행하도록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 닮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유일성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저 달나라에 사람이 저 별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 축복하던 존재로 나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모르면은 사람은 물질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 또 원숭이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틀리다고요. 물질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물질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고등으로 바뀌면은 식물이 되고 식물이 좀 더 고등으로 바뀌면은 동물이 되고 동물이 더 고등으로 발전하면 사람이 되고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가치가 그 생명의 가치가 그 우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요. 진화론. 그래 원숭이가 사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원숭이하고 뭐 다르냔 말이에요. 그 가치가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요 이게 참 감격스럽고 이게 실감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유명한 골퍼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그 골퍼를 그 사우디 그 왕이 초대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 자기 비행기도 내주고 그래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운동을 하고 이 사람에게 또 이제 자기 지도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며칠을 지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려고 이제 나오는데 왕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하고 지내면서 너무 좋았고 또 당신하고 만난 기념 될 수 있도록 내가 선물을 하고 싶다. 이 사람이 그 왕 만난 것만 해도 제가 너무 귀한데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왕은 꼭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뭘 선물하면 좋겠느냐? 그러시다면은 제가 그 골프채를 수집하는데 골프채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이 왕이요. 그러냐? 그걸 알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돌아오면서 궁금한 겁니다.
나한테 과연 무슨 선물을 줄 거냐? 아마 황금으로 만든 채를 만들어서 줄 거야. 아니면은 그 채에다가 보석을 그 다이아를 박아가지고 줄 거야. 그러면서 상상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선물이 없어요. 그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올까? 그 왕이 거짓말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하고 기다렸다고.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편지가 온 거예요. 왕으로부터 편지를 뜯어서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있느냐? 당신에게 주는 정서입니다. 정서가 들어있어요. 그 정서는 뭐가 들어있냐? 65만 평이 되는 미국의 최고로 유명한 골프장을 이 왕이 인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선물로 그래가지고 그 정서를 편지에다 담아가지고 주었어요. 왕을 한번 만나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 사람 골프 수준은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지만 수준은 골프채요. 그것도 골프 클럽이잖아요. 근데 그 골프장 이름도 골프 클럽이에요. 왕은 그 사람에게 65만 평 되는 유명한 골프장을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우리 하나님이 왕보다 못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멸망의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골프장 선물로 받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감 안 나지요? 실감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집 한 채 선물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영원히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전도자 바울이 총독 앞에 선 겁니다. 전도자 바울이 죽음의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대제사장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 걸음 속에서 지금 바울이 그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그 총독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이 사실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님들한테 이렇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다고요. 노예로. 애굽 땅에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노예는 아무 자유도 없잖아요. 노예는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그 문제 속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창세기 40장 5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는 노예로 온 줄 알았는데,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 요셉이 형님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3장 8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뭘 말씀합니까? 지금 애굽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저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한다. 그러니까 네가 저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 연약함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 나에게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자인데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사도 바울은 그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문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붙잡혔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 가이사 황제에게 가겠다. 가이사 가기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날 밤에 바울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요. 세상은 모릅니다. 어리석은 제사장이 지금 우리가 이 두 번째 이걸 알아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세상은 모릅니다. 어리석은 제사장, 지금 제사장이 고소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24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으냐? 시편 14편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서 부활한다. 사람이 왜 부활해? 모른다고요. 그래서 기껏 육신적으로 자기들의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이득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오늘 여기 24장 3절 4절을 보면요, 뭐라고 고소합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에 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온갖 아첨을 다 하면서요. 왜? 사람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온갖 관심 끄는 말하고 아첨을 하고 그러면서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고.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수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 거짓 증거를 하잖아요. 거짓 증거를. 6절부터 9절에 계속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언제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까? 그러면서요, 여기 온갖 거짓 증거를 갖고, 그러면서 세례를 갖고, 여기 8절에 보세요.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런데
이러한 그 부분이 세상은 통한다고요. 세상은요, 왜 이 세상은 통합니까? 2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지금 총독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총독의 관심이 이득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환심을 사고 내가 이 이득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전도자로서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자로서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자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목숨을 걸어도 당연한 줄 아는, 목숨을 걸어도 당연한 사명과 복음, 이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 각인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 세상은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 그걸 각인시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각인이 무서워요. 그 중국에 그 아이 하나만 낳아야 된다. 그 계속 각인시키니까 그 중국에 지금 이제 그 이렇게 문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집에 이제 둘 낳아야 된다고 이제 그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각인이 이게 사람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고요.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뭘 각인합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그 열심히 그 보내고 그러면서 그 갔다가 이렇게 애쓰고 가르치는데 가가지고 너는 원숭이 후손이야 하고 가르치니까 공부할수록 하나님 없어 이러잖아요. 공부할수록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이런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잖아요. 전도자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를 불러내셔가지고 모세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각인시켜 준 겁니다. 중요한 사실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노예 생활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그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고 얼마나 이 각인이 됐겠어요. 나일강이 피가 됐습니다. 온 천지에서 그 나일강 섬기는 그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 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온 천지 그 티끌이 이가 되고, 그리고 천지에서 파리가 들끓고, 그리고 그 온 천지에 그 악질 짐승들한테 막 온갖 전염병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한테 그 전염병이 생기고, 독종, 그리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천지를 그 자기들이 섬기고 열심히 갖고 왔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천지에 이렇게요. 그 자기들이 태양을 섬기는데 그 대낮에 세상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아끼는 첫째 것이 다 죽고, 이러한 그 재앙들이 닥쳤다고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냐?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래,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피를 발라라. 그걸 각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노예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을 멸하시고 그러면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해야 돼요. 출 바벨론 뿌리를 바꿔야 돼요. 뿌리. 출 바벨론. 여러분 그 뿌리가요. 가시나무 뿌리는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뭐냐? 뿌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짜 축복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위해서 제정했다고요. 이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삼절기를 만들어서 삼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게요 각인이 되고 뿌리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 이제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냐? 그 포로 바벨론에게 포로 나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많이 해도요 나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포로가 돼버렸어요. 체질 로마에 사로잡혀서 우상 섬기고 여기 보세요.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상 섬기는 문화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사도행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3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각인시켰어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요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흑암을 꺾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전도운동 전도운동 소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 전도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 붙잡고요.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부터 이 전도자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톤을 갖고 전하는 일꾼으로서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시너지 전도예요. 시너지 전도. 어떤 전도냐? 세 가지 전도입니다. 첫째는 시너지 전도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사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복음 갖고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내가 진짜 믿음의 바른 결단을 갖고 나아가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한 사람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면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살고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이 살고 나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문화가 바뀌어요. 문화전도. 사도행전 13장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요 팀을 짜가지고 그 일꾼들을 보냈잖아요. 그 시대의 우상이 꺾이고 그 시대의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되는 문화전도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역사 속에 지금
지난주에 이야기처럼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왜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이 앞서서 록펠러가 앞서서 원아메리카가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걸음을 알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 걸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문화. 며칠 전에는 이제 그동안 몰랐어요. 뭘 뭐냐면 울산의 태화동에 태화사가 없어진 줄 몰랐어요. 울산에 사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찾으면서 보니까 태화사가 없어요. 태화사가 있는데 왜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태화사가 진짜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태화교회 전도사로, 태화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처음 전도사로 그 교회 가서 이제 제가 섬기면서 거기서 집사람 만났잖아요. 집사람 만났는데 그 태화교회 거기 이제 섬길 때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면은 장로님 한 분이 거기 돼지 키우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거기 돼지 막사 해가지고 돼지 막사 돼지 키우는 돼지 사장님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를 하든 말든 다른 사람 방해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절간 없애주세요.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그 날마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저 절간 없애주세요. 왜 그러냐? 새벽마다 절간에서 목탁 소리 들리거든. 목탁 소리. 새벽에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목탁 소리 들리고 하니까 그 장로님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저 절간 없애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절간 없어졌어요. 전혀 실감 안 나는가 봐.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 진짜 없어졌네. 그 이제 제가 그거 가봤어요. 일부러 가서 보고 하나님 이왕이면 요 절터 우리한테 주시면 좋은데 4만 평 되더라. 4만 평. 하나님 여기 4만 평 나왔는데 하나님 그 어떤 왕은 골프장 지 마음에 든다고 한 사람한테 선물로 주는 그 선물로 주던데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봤어요. 하나님 결제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집사람이 그 집사람한테 그런 소리 안 했거든. 나한테 또 하는 소리가 복권 사야 되겠대. 복권. 그리 제가 그랬어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소리다. 불신자가. 그래도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누가 복권을 선물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좋다고 복권.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난리 났어요. 복권 봐야 된다. 복권. 제가 이제 뭐 보나 마나 꽝인데 뭐 열심히 보더만 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력 없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이 헌신. 과부의 2렙돈 아세요? 과부의 2렙돈.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고 가장 귀한 것을 냈다고 하셨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문화. 이 땅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문화, 흑암문화로 덮여 있어요. 그 속에서 부름받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헌신, 작은 헌금, 이게요 흑암을 꺾는 역사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치유 전도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으로 재앙으로 이 땅이 고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 세상을 살릴 도구요. 내가 당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믿을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응답받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 속으로, 어떤 축복? 렘넌트 양육.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일으키는 걸음 속에 이 응답받을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렘넌트. 여름철을 당하여서요,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려요. 지금 벌써 10,000명 이상이 등록이 됐지요. 세계 각지에서 렘넌트들이 와서 여기 부산에서요, 대구 부산에서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8월 첫 주에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사실적으로요, 우리 자신이 그래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진짜 렘넌트 살리는 걸음대에 있구나. 엘리트 렘넌트가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에게 뭐 했어요? 다윗에게 여기 하나님의 소원을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사무엘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요, 빌레몬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느냐?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예수님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낙오한 렘넌트, 무너진 렘넌트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복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축복된 일을 할 수 있는 삶기업, 선교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업, 렘넌트 살리는 기업,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가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각인하고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할 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참 믿음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전도자 살 때에 이 걸음을 통해서 썸밋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 걸음을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총독 앞에 선 우리 전도자, 총독 앞에 선 전도자의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고 응답받는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